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12월 또 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성탄 주일을 겸하여서 오늘 저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39, 27,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모세의 성경이다.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9권이 있고 27권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66명의 저자가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저자가 25명 정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장소에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소설을 쓰고 그런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수천 년의 이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천 년의 서로 다른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다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한 사람의 생각과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자기 학력과 이런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글들을 쓸 수는 있어요. 조정래 태백산맥이라든지 방대한 그런 책들입니다. 거기 속에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책들하고 성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만 해도 25명이 넘는 저자들이 동시대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수천 년의 연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그 어린아이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깊이 명심하셔서 이제 2022년 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이제 넘어갑니다만 그 사이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요 며칠 전에 이거 정말 자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시상도 나갑니다만은 이현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이 13독이에요. 13독 그거 정말 어떤 목사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3독이면 한 달에 한 권씩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서도
뭐 이현주 사님이 집에 노시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면서 이 13독을 했다. 김양기 권사님 9독. 그거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시상은 하도 많으셔서 4독 이상만 했어요. 4독 이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심어졌는지에 따라 믿음의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became son. 플래시가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요? 기묘자라. 원더.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라. 모사는 컨설던트. 상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뭐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다. 한 아기. 그래서 이제 평화의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 아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하민이의 그 지우가 온 것 같은데 뒤에 지우나 우리 하민이가 되어졌든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귀엽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 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칭찬해 주신 사람이 그런 계층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한번 따릅시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신데 그 평화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어린아이로 오셨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참 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 순수한 순진무구한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세요. 가장 겸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과 그런 비유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말 무소불위의 어떤 무장의
무장된 힘과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로 그런 어린아이로 오셨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이제 목자들이 그 한밤중에 자기의 일을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났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제 들려준 합창소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오셨는데 그 어린아이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하늘에서는 이 어린아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를 가지고 또 상호 비슷한 그런 군비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을 하자. 세상은 그런 그런 무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평화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이사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아들이 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독생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극들이나 이제 옛날 우리 이런 영화들이나 이런 어떤 연속극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삼국시대나 여러 시대에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왕자들을 볼모로 잡는 왕자. 예? 신라왕이든 백제왕이든 고구려왕이든 왕자들을 데려가잖아요. 왕자들을 중국에서
왜 데려가겠어요, 그 왕자를? 왕의 아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전쟁의 위험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국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 나라의 아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은 자기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자기 아들이 가 있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기가 왕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평화를 이룰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바치게 하심으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죽게 된다면 우리는 종의 아들이 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핏값을 우리를 대신 사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의 희생의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의 아들이 되고 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뭐요?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으니 그건 뭐냐면 통치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어깨에는 세상을 통치할 그 권한을,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7절에 나와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지금 이후로 영원히 뭐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다음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그 야당의 윤석열 씨의 공정과 뭐라 그러더라? 공정과 정의, 그게 아직 슬로건이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또 예수 그림 자체가 정의와 공의 자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하신 모든 행동이 정의롭고 공의로 가득한 공의 자체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의와 공의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삶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 통치권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충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또 다른 이름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놀라울까요? 누가 감히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바다가 잠잠해져 버려요. 이 바람이, 그 사나운 바람이, 배를 전복시키려는 그 사나운 태풍이 잠잠하라는 말을 들어버려요. 누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나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나사렛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곁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나 모사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모의 심정을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르죠. 또 저희 자녀들은 이 부모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이 부모가 어떤 역할을,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잘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을 여의고 이제 그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어가지고 아주 속을 썩이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도 다닌 둥 마닌 둥 하면서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외동딸인데 남편도 없고 과부로서. 근데 그 딸이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들려지는 소문이 이 딸이 이제 이렇게 사창가를 이런 어떤 그런 데를 들락거리고 또 마약을 하고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가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찾고 또 부모 이렇게 집 나간 그런 가족들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단지를 만들죠. 전단지를. 그럼 전단지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이름을 적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사진을 거기에 냈어요. 찾는 사람의 전단지에 자기 사진과 자기 이름을, 그거를 가지고 벽보에 붙이고 사람들 넣어놓으면서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생각은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그 사진을 보고 연락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어머니가 왜 그랬겠어요? 어머니가 그 딸을 보호해 주려고. 그 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엄마다. 내 딸이 이 사진을 보면은 찾아오겠지. 연락을 하겠지. 결과적으로 2주 만에 그 딸이 엄마의 사진을 보고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여인 정도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몇 주간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부모가 심정지가 되어지고 하는데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장 자가격리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날이 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최고의 해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기 살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 힘쓰고 여러분 애써서 노력한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만큼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뭘 노력해가지고 뭘 얻었다든지 뭘 내가 이뤘다든지 그걸 뭐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일시적인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구원의 선물, 가장 귀한 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가장 귀한 축복인 줄을 아시고 여러분 그 위의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족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평화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수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다 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다 위에 정말 떠있는 그런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정확히 정박할 그런 곳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리 표류하고 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단한 곳에 밧줄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단단한 곳에 밧줄을 건다고 한다면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는 정박이 단단한 데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수가 나고 비바람이 좀도 불으면 그 모래 위에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운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위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